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염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자유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자유란 외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를 규제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속박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속박과 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반드시 외적인 억압이나 제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만이 아닌 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심이나 열등감, 혹은 질투심, 패배감,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욕, 명예욕, 복수심 등등 이러한 정신적, 심적인 것들에 지배를 받거나 이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이란 외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것들에서도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그 결과는 환란과 무질서, 파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참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 열매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99개의 책임에 대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임에 따라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 명예,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 가진 사람은 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조금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공동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뒤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성보다는 강하기에 한번 감정이 상하면 비이성적인 행동도 숨없이 행합니다. 감정에 얽매여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준다면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도 합리적인 이성의 그릇에 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항상 질서와 함께합니다. 인간은 일정한 규례나 법으로 질서, 지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무질서가 되며 이 무질서는 오히려 환란과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질서 없는 자유는 오히려 인간을 양육강식의 짐승처럼 만듭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비참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더 넓은 영역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때 그 안에는 참 자유가 있고 서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무관심, 방치, 인간 소외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를 더 각박하게 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움, 속박,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제는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만 무관심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를 누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에 방치되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행을 하고 해탈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해탈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자유를 얻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알면서도 행하기 힘든 것은 자기 부정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상황과 정황에 따라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경우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불가능합니다. 비록 네 가지 중에 몇 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전부를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은 인간의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밖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참제자가 되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끝없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지닌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욕심, 이기적 감정, 무질서,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으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살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묶여 그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하는 데서 오는 외적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작 그에 따르는 세상적인 이익으로 인해 그 직업을 내려놓지 못하여 내적인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붙잡았던 것에서부터 또한 그가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으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세리마태나 병자들, 죄인들 등등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적용 실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를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남에게도 고통과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남의 무거운 멍에를 나누어 줍니다. 이 자유함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유를 확실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든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오신 예언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들로 비유하시면서 당신만이 우리를 죄의 종인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구원자 되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자신들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오직 그들만 구약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라고 자부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종과 아들로 비유하며 그들이 의지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그가 전한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래 말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큰 오해였습니다. 율법의 본 목적은 구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마치 영생을 보장해 주는 자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분,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속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자격이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고 마치 구세주처럼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교황을 높이며 그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이는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들을 성인 또는 복자라고 부르며 우상처럼 섬깁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목회자를 신처럼 받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구의 믿음을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이수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높이고 의지하고 자랑할 분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높이는 일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도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일 뿐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만이 죄의 속박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속박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이 자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나 내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남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